할렐루야.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이 호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때의 부활절과 달리 2023년 부활절은요, 코로나는 물론이고 정말 그간 힘겨웠던 모든 비정상적인 삶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회복을 이루는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인 오늘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서 선 믿음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와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서 정말 생명력, 예수 생명력과 역동적인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잖아요. 자, 세워진 교회 가운데 유난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주 모범적인 모델의 교회였기 때문인데, 자, 소아시아 남쪽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어떤 분열형의 교회라면, 북쪽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아쉬운 것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신앙의 깊은 성숙함이 부족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교회 개척 초기의 그런 상태였고, 또 사도나 목회자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성도들끼리는요, 믿음으로 이렇게 뭉쳐 있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뭔가 불안했고요. 그래서 현재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더 집중적인 이 신앙의 훈련이 필요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사도 바울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그 심정을 굳게 잡아주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그들이 붙잡고 나아가야 할 그런 믿음을 가리키면서 가장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초기 신앙의 기반을 어디다 두었느냐? 바로 이 부활의 신앙에 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초창기 출발부터 이 부활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다운 모습을 어때요? 보여주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활의 메시지가 어떤 신앙을 세워졌기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 것이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지만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시작할 때 특별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뭡니까? 자는 자들이 자는 자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자,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자는 자라라고 이 표현을 한 것은요. 자, 예수님도 말씀하신 아주 기독교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 묘지, 세미터리라는 단어도요. 바로 이 헬라어의 잠자는 곳이란 이 말에서 파생이 된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는 자다.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앞으로 반드시 깨어날 사람, 다시 말해서 부활할 사람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주면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함께 아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는 하였지만은요,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데는요, 나름대로 그들 안에서 잘 어울렸지만은요. 그러나 이 죽음을 바라보는 이 시각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슬픈 것으로만 그들이 이해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을 절망으로만 이해를 하고 절망으로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중에 슬퍼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며 죽음이란 것이 오히려 소망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절망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이 죽음을 소망으로 생각하는 이 두 부류의 이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자, 죽음을 소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끝으로,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음 자체가 공포예요. 죽음 자체가 포기이고 죽음 자체가 끝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면서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입니다. 만일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잘 되고 건강하고 조금 더 잘 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예수님께 온 마음과 삶을 바쳐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그게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가치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만일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만족을 버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누가 희생하려고 하겠어요? 전혀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목적 그리고 사는 방법이 다른데, 그런데 그 다르다고 하는 그 차별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부활의 신앙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요, 최고의 기쁨이고 그리고 최고의 소망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요? 물질에, 쾌락에, 그리고 명예, 그리고 권력을 향하여 지금도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모두가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인데 어리석게도 그것에 자기들의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전황은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다면 어느 상황에서나 혹은 내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도달했을 때도 결코 좌절과 절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가진 그 확신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인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자기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가 감옥이든, 아니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든, 아니 왕과 통치자 앞에서든, 아니 죽음의 위기이든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힘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 앞에서 슬퍼하고 그리고 절망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큰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정말 죽음 앞에 확신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부활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좀 인사하세요.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이 질문은요, 너무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무엇을 믿어야 구원함을 받고 무엇을 믿어야 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자, 사도 바울은 아직 그 초보적인 믿음의 사람들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기준이 뭐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마지막 결정적인 믿음은요, 뭐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든지 또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한 체험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요, 확고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건요,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일시적으로 일어난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요, 갑자기 일시적으로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그리고 자신이 생명이라고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부활이 어느 날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부활이라는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바로 지금 부활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진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는요, 부활의 진리를 믿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체험과 기적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진리는요, 영원히 동일하고 그리고 일관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정말 믿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합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완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진리가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하세요. 부활의 진리가 나를 구원케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최고의 위로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직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그들이 굳건해짐으로, 휘몰아치는 세상의 그 위험 속에서 그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최대 무기가 예수 부활에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아주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의 믿음의 터를요, 굳건하게 해주려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첫사랑의 이 첫사랑의 믿음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게 계속 가지고 와야 하는데, 항상 우리의 믿음이 절정에 서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늘 예수로 충만하고 늘 말씀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지만은요,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않는 그 어려움,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고요, 또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좋지 못한 일들도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단어예요. 서로 위로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처와 아픔은요, 갈수록 쌓이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방콕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사람들이 사람을 피하려고 합니까? 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지금 결혼한 가정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요, 자기 자신에게 위로가 되기보다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세상에 위로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수혜전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사도 바울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 시작한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초신자의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적극적인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날 이 재림의 사건을 말하면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함께 공중의 들림을 받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아주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계속 부활을 말하다가 갑자기 이 재림을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부활의 중심도 영원히 사는 천국이고요, 재림의 목적도요 영원히 사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정의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곳, 영원히 사는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천국에는 좋은 곳들이 많죠. 진주문이 있고 황금길도 있고요, 유리바다도 있고 온갖 보석들이 있는 그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천국이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은요, 서로 간에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께서 항상 함께 있으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항상 함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서로가 고백을 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인사하세요. 주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날 때마다 위로를 던져야 할 그런 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보다 더 좋고 더 행복하고 더 감동적인 말씀이 어디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는 한 몸 된 공동체인 이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런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그런데 보세요. 부활로 시작된 믿음이 이제는 항상 함께하는 믿음까지 어때요? 성숙이 되어졌잖아요. 성숙이 되어졌어요. 이게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위로를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낙심과 절망, 정말 힘들고 답답함에 밀려고, 그리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위로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게 다가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건 이건 쉽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일상적인 위로가 아닌 영적인 위로를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부활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최대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자, 마지막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에 인해서 위로가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불의와 죄와 육신적인 생각과 타락한 세상의 흐름과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의 부활이, 그것이 나의 확신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서 새롭게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삶이 아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